신앙생활이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전두서를 통해서 제게 깨닫게 해준 한 문장은 신앙생활은 딴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잘 인도받고 잘 깨닫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특별히 전도서는 두 번도 아닌 한 분밖에 없는 내 인생을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다. 그렇게 감동해 주셨어요. 전도서 그래서 10장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지금 11장을 이제 보고 12장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전도서 10장까지는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헛되다. 이래서 헛되고 이래서 어리석다 하는 그런 쪽의 말씀을 쭉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저번 주부터 우리가 11장부터 이제 마지막 12장까지는 확 전환이 돼가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헛되고 또 이렇게 살면 어리석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면 헛되지 않고 또 이렇게 살 때 인생은 참으로 의미가 있고 그리고 더 헛되지 않다. 그런 쪽의 말씀을 하시면서 전도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1장 1,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말씀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그래야 헛되지 않고 의미도 있고 행복할 수 있냐.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라. 그래야 헛되지 않고 풍요로워진다. 그리고 저번 시간엔 이어서 3절 이하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 삶의 기회를 그 어떤 이유로 놓치지 말고 지금 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뭔지 아느냐.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내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을 지금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섬기고 나누고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인생은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너무 이것저것 따지기에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 너무 환경이나 여건을 지나치게 살피다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할 삶을 놓칠 수 있으니 그렇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잘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적어도 이것저것을 따지기 그 삶만큼은 지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내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삶을 꼭 살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절이 조금은 약간 어렵게 표현이 돼 있어요. 마무리 쪽이거든요. 11장 1절에서 8절까지가 한 내용인데 마무리인데,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의 인생을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를 바라보고 즐겁게 살라. 그렇게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근데 그 제목조차도 또 설명이 좀 필요하겠지요. 해를 바라보고 즐겁게 살라는 말, 해만 뿐만 아니라 달도 바라보고 살아야죠. 또 요렇게 또 해석을 할 것까 싶어서 오늘은 그 해를 바라보고 즐겁게 살라고 제목을 본문을 중심으로 삼았는데, 그 해를 바라보고 즐겁게 살라는 말씀이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로 그렇게 해서 주시는 말씀일까? 그쪽을 같이 다루겠습니다. 해를 바라보고 즐겁게 살라고 했는데 그 해를 바라보고 즐겁게 살라는 말이 뭐냐? 첫 번째가 그겁니다. 인생의 밝은 면을 보고 살아라. 긍정적인 면을 보고 살아라. 아름다운 면을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기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태양빛 자체를 뜻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인생의 삶 자체를 빛으로 표현한 거예요. 빛은 아름답다. 그러면 빛은 인생이라고 표현할 때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다.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바꿔서 인생을 아름답게 표현한 긍정적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본절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인생의 그 밝은 면, 아름다운 면을 보라. 보고 살아라. 인생의 밝은 면을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을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빛은 실로 아름답다. 인생은 실로 아름답다 하는 쪽을 보고 살아라. 해를 보는 것이 아름답다. 인생을 아름답게 보고 사는 것은 아름답다. 이렇게 그동안 전도자를 통해서는 이 인생, 해 아래의 삶을, 인생의 삶을 해 아래로 표현했어요. 해 아래. 근데 해 아래의 삶을 다 헛되다고 이렇게 하면서 어둡게 보는 쪽을 많이 말씀했어요. 그런데 딱 여기에서는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세상을 어둡게 보면 안 된다. 사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좋게 봐도 사실은 어두워요. 세상은 어두운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나에게 준 이 한 번의 생애가 구원받고 나면 너무도 의미 있고 귀한 삶이고 아름다운 삶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해 아래의 삶은, 이 땅의 삶은 허무하고 헛되다면서 어둡게 봤는데 본절에서는 빛을 보라면서 세상을 어둡게 보지 마. 너희들은, 구원받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밝게 봐. 긍정적으로 봐. 제가 목회자의 말 한마디에 태양을 보라. 그리하면 그림자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 헬렌 켈러의 말을 제가 써놨죠. 이 말씀을 작성하다가 생각이 나서 제가 그 글을 써놓은 겁니다. 즉 헬렌 켈러는요, 생후 19개월 무렵에 열병이 들어가지고 시력도 다 잃어버리고 귀도 다 들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 집사님 가운데도 이제 연세가 드셔서 귀가 안 들려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들리지도 않고 멍멍멍하고,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다고, 못 겠다고, 교회를 가야 할지 예배를 드려야 할지, 이전 귀 하나만 안 들려도.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참 감사하셔야 돼. 그리고 요즘은요, 보청기도 잘 됐으니까 꼭 너무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잘 조절을 잘하고 거기 잘 맞춰서 하면요, 얼마든지 청각도 잘, 기계를 힘입어서 잘 들을 수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을 잘 어쨌든 들어야죠. 예를 들어 제가 못 걷는다고 에이 못 걸으냐 교회 안 가, 그렇게 휠체어라도 사용해서 내 주님 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듣고 잘 듣고 살아야지. 이게 더 멋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들것에라도 실려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는
어찌든 헬렌 켈러가 이렇게 눈도 안 보이고 귀도 먹었는데 그 1887년, 이번이 1900 몇 년도에 1960 몇 년도까지 살았어요. 87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안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태양을 보라고 이렇게, 나 참 눈 뜨고 있는 우리도 그런 말을 잘 못 만들었는데, 태양을 보시오. 그러면 그림자는 안 보일 거예요. 왜 태양을 등지고 그림자만 보고 사십니까? 이 소리를 남긴 거예요. 밝은 면을 보세요. 요즘 금요일 날에도 우리 기도 대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했지만, 되는 쪽을 보고 되도록 살아야지. 왜 안 되는 쪽에 똑똑합니까? 안 되는 쪽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 살고 저래서 못 살고, 그런 쪽은 똑똑해. 그건 안 똑똑해도 돼요. 되는 쪽에 똑똑하세요. 되는 쪽으로 똑똑해야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쪽에 똑똑해야지. 이래서 믿을 필요 없고 이래서 교회 안 가고 이런 쪽으로 똑똑한 사람은 참 어리석은 똑똑임이에요. 진짜 어리석은 똑똑이에요. 밖으로만 방금 교회를 나가면 교회 가는 건 아무 부질없는 것으로 아주 해석을 잘하는 사람 많아.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어리석은 똑똑함입니다. 똑똑해도 좋은 쪽으로 똑똑해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사는 쪽으로 똑똑해야지. 구원받는 쪽으로 똑똑해야지. 하나님을 알아보는 쪽으로 똑똑해야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더 많아야지. 예수님을 안 믿어야 믿을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똑똑하고 그런 소리만 듣고 있는 사람이 참 복 없는 귀예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은혜로운 쪽을 말씀을 잘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런 쪽을 보야지. 아이고 목사님 오늘은 사투리를 왜 이렇게 쓰냐, 여기 문장이 이렇게 틀렸어, 노래는 그렇게 박자를 안 맞고, 그래서 그것 들어서 뭐 하려고, 그렇게 찍어서 뭐 하려고, 하나 도움이 안 됩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랬대.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탁 마치고 하는데 그 당시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킨 무디 목사님, 구두수성경이요, 많이 배우지를 못한 목사님이요. 그게 사투리도 많이 쓰고 문자도 많이 틀렸어. 근데 어느 그 교수님이 딱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는 나오시는, 목사님, 예, 교수님 나오셨군요. 오늘 목사님께서 48가지 문법을 틀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디 목사님, 아 그렇군요. 그 교수님은 박사 학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문장이라도 전해보셨나요? 저는 구두수성 출신으로 부족한 이대로를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똑똑한 교수, 똑똑한 머리, 똑똑한 학위를 가지고 문법도 안 틀리는 그 실력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당당하게 뜨겁게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셨나요? 이런 쪽에 말씀을 조용히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헬렌 켈러는요, 태양을 보라, 그리하면 어둠은 보이지 않을 거다. 이 말을 잊지 마세요. 오늘 본문과 관계돼서, 그래 내가 세상을 찌질한 쪽으로 보고 이놈의 세상은 뒤엎어버려야지. 민주당도 싫고 무슨 당이 또 그다음, 국민의당도 싫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 막 다 뒤집어져야 돼. 어떤 빨리 세상 종말 좀 왔으면 좋겠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복잡해도 내가 우선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고, 그 난리 속에서도 오늘 이게 평화로운 6월 두째 주를 맞이했다는 거, 참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쪽을 보야죠. 하나님 안에서는 이 땅의 모든 삶은 다 긍정의 의미가 있어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심지어 고난까지도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파란만장한 모세, 별일을 다 만났지요. 때로는 막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일어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모세의 삶은 너무 웅대하고 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인 역사의 그 생애였어요. 응? 요셉의 생애도 그 하나하나 보면은 다 힘들고 구박받고 구덩이에 처 넣음을 당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그 외롭고 눈물로 세월을 보낸 것 같지만 딱 합해서 보면은 정말 그의 생애도 감동적인 생애예요. 너무도 행복한 아름다운 생애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지금 멋진 인생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장 복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옛날 누님들이 시집갈 때 자수라고 하는 걸 해갖고 왔어요. 옛날 자수. 잘 몰라 젊은 사람들은. 수를 놓잖아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걸로 수를 하고 예쁜 그림을 하고 그걸 짜가지고 액자 만들어서 시집갈 때 가지고 가. 그런데 저는 액자 딴 건 모르고 그 액자 뒤를 보면요, 막 빨간 실, 검은 실, 막 흰 실, 막 뭐 노란 실, 막 엉켜 있어, 막 엉켜 있어. 그런데 앞에는 아름다운 꽃이 탁 수가 나 있잖아요. 인생이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인생이 똑같아요. 뒤로 보면 우리 인생을 보면 막 때로는 아프고 어떤 때는 그냥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도 있고 그냥 어떤 때는 그냥 못 살겠다. 내가 이놈의 세상은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일 저런 일 별일을 다 만나지만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그런 것까지도 다 합해서 복으로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딱 하나님께서 네 인생이 이렇게 멋있었어. 너 기도하면서 그 예배 때 말씀 받고 또 도전하고 또 일어서고 그 모습이 다 아름다운 거야. 합해놓으니까 너무 멋있는 삶을 살고 온 거야. 우리는 인생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 긍정으로 보여야 됩니다. 어둡게 보지 마세요. 태양을 보세요. 빛을 보세요. 제 그림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등 돌리는 순간 머리 빠진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보여요. 그 무슨 말이에요? 제가 웃으면서 잊지 말라고 한 거예요. 제가 너무 어두운 면만을 자꾸 보면서 어둡게 받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내가 제일 웃음 나오는 개 인상이 있는 개는 확 쭈그러진 게 있죠. 얼굴이 쭈그러진 게 확 이렇게 있어. 펴는 적이 없어요. 그 개를 보면 넌 어떻게 인상이 그러냐. 우리 왜 그런 개를 하나님께서 만드셔갖고 우리를 보게 했을까. 너는 그 개를 보면서 인상을 피고 살아라. 그런 뜻으로 그런 개도 하나님 만들어 놨지 않았는가. 두 번째 여기 보면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해를 바라보고 즐겁게 살라는 말은, 해를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뭐냐면요, 살아있다는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해를 바라보고 사는 동안은 다른 의미로 조금만 깊이 좀 생각해보면 살아있는 동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해 볼 수 있어?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지금 묻었는데 돌아가셨는데 무덤 속에서 해를 보고 있다네요.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허리가 꼬부라지고 걷지도 못하고 그래도 오늘 해 떴구나. 살아있는 사람만 해를 봐.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게 해를 보고 살라는 말은 살아있다는 사실을 귀중히 여기고 살아라. 어? 살아있는 동안은 너무도 귀한 때야. 귀한 시간이야. 그래서 죽은 자는 빛을 볼 수 없고 해를 바라볼 수 없다. 따라서 저자는 눈으로 해를 바라보고 사는 것은 너무도 귀하고 즐거운 일이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야말로 살아있다는 증표다. 그러므로 너는 살아있음을 귀하게 여기고 즐거워하라. 9장 4절에서도 이런 말씀입니다. 그 살아있다고는 얼마나 귀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재치 있게 때로는 아주 유머 있게 표현했는데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구장사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씀하시면서 너는 살았을 때 산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삶을, 그 귀함을 놓치지 말고 산자만이 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그 삶을 열심히 살아. 그러면 산자만이, 죽은 자가 할 수 없는 것이 뭐죠? 더 일체 아무것도 못하죠. 죽으면 이 땅에 살 일은 영원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산자는 물도 마실 수 있고 뭐 또 맛있는 과일도 먹을 수 있고 교회도 올 수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산자만이 할 수 있는 삶을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열심히, 그렇다고 막 이것저것 나쁜 짓도 막 허란 뜻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산자는 산개는 죽은 사자보다 낫다. 죽은 사자보다는 살아있는 똥개가 낫다는 뜻이거든요. 쉬운 말로. 그렇지요. 죽은 사자 가질래요? 살아있는 똥개 가질래요? 살아있는 똥개가 나아요. 여러분들이 뭐니 해도 무덤 속에 있는 사람보다는 이 세상의 삶만을 본다면 여러분이 나. 무덤 속에 있는 막 무덤 속에 있는 장군 들래요? 살아있는 1등병이 들래요? 살아있는 1등병이 훨씬 나아. 응? 저는 세종대왕이 안 부러워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뭐냐, 우리는 산자는 죽은 자보다는 낫게 살아야지. 죽은 자보다는 낫게. 근데 죽은 자나 다름없이 아무 나은 것이 없어. 그러면 안 되죠. 특별히 육체를 지니고 있을 때만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죽으면 회개의 여기가 없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없어요.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의 영혼은 음부에서는 회개해도 소용이 없음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 땅에서 돌아가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금해주면 그 음부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교리나 그런 말씀을 전합니까? 안 되지요. 그 한마디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아주 사람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는 곳은 가면 안 됩니다. 때늦은 회개는 소용이 없잖아요. 죽은 뒤에 음부에 가서 고통 가운데 지옥 바닥에서 거기서 아무리 땅을 치고 회개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안 돼. 살아있을 때, 아니 숨이 깔딱깔딱 하기 전에라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 알았다, 이런 쪽에 또 똑똑해.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좀 힘이 있고 그럴 때는 막 돌아다니고 할 거 다 내 맘대로 하고 죽을 때 내가 그때 딱 믿고 내가 구원 착 하고 천국 들어갈 거야. 이게 최고 똑똑한 줄로 알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더라고. 그런데 나는 한편 강도처럼 평생을 강도짓 했지만 마지막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나도 그렇게 강도를 하든 뭐든 내 맘대로 살다가 예수 믿는 아유 걸리적거리더만. 주일날도 내가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먹을 술이나 담배도 마음껏 못 먹고 막 이것저것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아이 싫어. 나 내 맘대로 살 거야. 막 이런 사람이 있어. 근데 알고 보면 먹지 말고 피지 말고 그런 것은 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다 그렇잖아요. 그래 한평강도처럼 나도 마지막 순간에 믿겠다고 하는 사람 있지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실은 그 성경을 아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잘 모르는 거예요. 한평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그가 죽기 직전에 그때 예수님을 그때서 만난 거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젊었을 때만 젊었을 때, 나이 어리면 어릴 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면 그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미루면 안 될 일이 복음이고 믿는 겁니다. 구원의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 일을 안 미루고 어쨌든 적절한 때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구원받은 자께 이제 사는 삶에 초점을 두고 살게 됐으니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복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믿겠다고 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마지막 죽을 날을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미래는 장담할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만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로 삼고, 지금 구원받은 자께 살기를 힘쓰는 시간으로 삼아야 돼요. 제가 말씀을 이 말씀 저 말씀 많이 듣고 또 보고 연구하고, 그때 어느 날 매해마다 뭐 비전 뭐 그렇게 해마다 무슨 목표를 세우는데, 너는 그런 거 세우지 말고 평생 이 한 목표를 세우고 모든 면에 그냥 열심히 그렇게 살도록 해라 해서 세운 표어가 여기요. 여기 옆에 보세요. 여기 옆에 저거 보세요. 제 손가락 보십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지금 여기서 구원받은 게 열심히 살고, 지금 여기서 사명 감당하고, 지금 여기서 나의 못된 걸 고치고, 지금 여기서 내가 정신 차려 살고, 지금 여기서 신나게 살고. 안토니 캄볼리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가 된 분이에요. 근데 80이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한 번 더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별별 여러 대답이 있고 가장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대답 3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한 번 더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걸 미리 깨달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다 살고 났을 때 아이고 그렇게 살았을 걸 하면 껄은 하지 맙시다. 우리 껄은 지옥에 가면 껄껄거리는 사람이 많대야. 내가 그 중원교회 나가서 예수 믿을 걸, 그때 복음전도 전해줄 때 받을 걸. 또 우리도 교회를 다녔지만 나는 그냥 구경하러 다녔는데 구경하고 말고 진짜로 믿고 다닐 걸. 껄소리, 껄은 아무 소용없어요. 어쨌든 최고 많은 대답, 한 번 더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니까 첫째,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도전하는 삶을 살겠다.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 너무도 많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 살아있는 자는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잖아. 사실 그래요. 근데 하고 싶은 일하고 해서 막 못된 일도 막 다 해보고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건 알아야 돼요. 하고 싶은 일 다 해보라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오늘 한탕 털어야겠습니다. 또 이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뭔가 있잖아요. 정말 나 이렇게 한번 하고 싶어, 살고 싶어,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게 나쁘지 않는 한은 육신을 위해서 한번 여한 없이 누리며 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막 붙잡혀서 경건하게 뭐 이렇게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줄 알아. 아닙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섬기며 나누며 연없이 누리며 할 수만 있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삶을 살고 싶냐 했을 때 죽도록 사랑해보고 싶다. 사랑해보고 싶다. 그렇게 했어요. 솔직한 표현이죠.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사십시오. 마지막 이것은 뭐냐, 세 번째는 영원한 것에 대해 모든 걸 투자하고 싶다.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도록 사랑해 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서야 되고 영원의 때를 내가 맞이해야 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가 최종 하나야.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싶다. 결국 인생이란 결국 빈손인 거. 그 어느 가수가 빈술잔 뭐 그런 되게 그 가사 제목이 생각나네. 빈손이에요, 빈손. 그래서 살아있을 때 산자만이 할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구원받은 자께 사는 삶을, 딱 그 핵심은 결코
놓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시고 사랑도 하시고 뭐 누리고 싶은 거 누리시길 바랍니다. 영원의 투자. 마태복음 보면은 네 보물을 하늘에,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잖아요. 하늘에 쌓아두라. 어떤 주일학교 그러냐, 하늘에 보화를 어떻게 쌓아요?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쌓아둬야 돼요? 여기서 한마디로 착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 하면 그게 하늘에 보화를 쌓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금 드리는 것도 하늘에 쌓아두는 거야. 여기서 내가 사명 따라 사는 삶도 하늘에 쌓아두는 보화 같은 삶이야. 귀한 나의 물질, 재능, 시간 이런 것들을 아름답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해를 바라보고 산다는 말의 의미는 해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라고 살라는 말이지 태양 보고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태양을 섬겨라, 태양을 보고 살아라고 했어. 태양이 아무리 귀하고 좋아도 태양을 우리는 숭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지요. 우리는 태양을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숭배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죠. 선물을 이제 아무개야 내가 너한테 선물 줄게, 나와. 선물을 이제 줬어. 이제 가지고 왔어. 선물 이렇게 주니까 탁 차가지고 확 가버리는 거야. 근데 나오라고 한 사람은 선물 준다고 하면서 그 손자를 보고 싶은 거야. 손자 얼굴 보고 싶고 껴안아주고 싶었어. 최고의 선물은 이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받는 네가 나에게 더 중요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뭡니까? 다 모든 것, 태양을 봐라, 이 땅의 모든 것 다. 그러나 그 태양을 지으신 그분을 우리는 섬길 때 선물보다도 더 중요한 선물을 주신 그분의 마음이 더 중요하지. 그분이 더 귀한 거지. 나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는 막 돈도 좋고 음식도 좋고 뭐 모든 거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모든 거 다 좋아. 그것만 달래. 하나님은 그냥 저리 가래. 이걸 다 주신, 그걸 받으면서 먹으면서 누리면서 그걸 모든 걸 허락하시고 주시고 생명 주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감사해야지. 바로 해를 바라고 산다는 것은 그거예요. 나에게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걸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겁게 살아. 아까 뭐 억만장자 누구 뭐 조가 넘는 돈을 갖고 있다는 거 발표한 것도 이게 기도하던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게 주인이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바라기가 아니라 주바라기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 주바라기.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이것은 인생을 살면서 인생 자체를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너무도 귀하고 즐거운 일이로다. 이루고 살으라 이거예요.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주님의 숨결과 사랑을 느끼며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마지막 네 번째 전도서 기자는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잖아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다. 이건 조금 어두운 표현이네요. 아니, 어두운 표현이 아니라 이런 말씀, 반증으로 지금 표현한 겁니다.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인생살이라고 하는, 알고 보면 부분적으로 보면 인생살이가 항상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다. 지금 현실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캄캄한 날도 많고 그런 걸 생각해요. 그러나 캄캄한 순간이 많을 것이라고 하면서, 어두운 순간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답답한 순간도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아, 인생 속에 답답하고 캄캄하고 억울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앞에 지금 주어진 말씀, 세상을 어둡게 보지 말고 밖에 살아. 살아있음을 귀중히 여기고 즐겁게 살아. 감사하며 살아. 인생 자체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꿋꿋이 살아.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내게 주어진 건강, 힘, 재능, 물질 등으로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면서 한없이 살아. 그런 거죠. 응? 제가 마지막 글 하나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평상에서 쓴 글이라고 알려지기는 했습니다. 제목이 나의 편지를 읽는 아직은 건강한 그대들에게, 이런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편지를 읽는 아직은 건강한 그대들에게, 아프지 않아도 해마다 건강검진을 꼭 받아보고, 목마르지 않아도 물을 많이 마시며, 괴로운 일이 있어도 후를 털어버리는 법을 배우며,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그리 한번 살아보게나. 돈과 권력이 있다 해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진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을 알며, 필요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 알며,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또 운동하게나. 3,000원짜리 옷 가치는 영수증이 증명해주고, 3천만 원짜리 자가용은 수표가 증명해주고, 5억짜리 집은 집문서가 증명해주는데, 사람의 가치는 무엇이 증명해주는지를 알고 있는가? 바로 건강한 몸이라네. 저는 이걸 좀 바꿔서, 이분은 이제 믿음이 없는 편이지만 건강한 몸도 진짜 최고의 집문서 이상으로 중요한 건데, 저는 건강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만큼 귀한 건 없어요. 어쨌든 구원이고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이라네. 이 말은 저는 그렇게 쓰고 싶어. 건강에 들인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말게나. 건강할 때 있는 돈을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픈 뒤 그대가 쥐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이니.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도 역시 있을 것이오. 하지만 당신의 몸을 대신에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을 테니,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되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이라고.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소용은 좀 있긴 있어요. 무한한 재물의 추구는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 버렸다네.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진 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겨가게 되겠지. 내가 한때 당연한 것으로 알고 누렸던 많은 것들, 돈, 권력, 지위, 이제는 그저 쓰레기에 불과하네. 그러니 전반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아, 너무 촉망이 살지들 말고, 후반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아,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만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해 보시게.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패배로 마무리 짓지만, 그래도 이 편지를 그대들에게 전할 수 있음에 따뜻한 기쁨을 느낀다네.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대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며 살아가기를 힘없는 나는 이젠 마음으로 그대들의 행운을 빌어주겠네. 결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캄캄한 순간이, 어두운 순간이, 답답한 순간이 많을지라도 만물이 태양을 바라보고 살듯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헛되지 않습니다. 불행하지 않아요. 이 땅에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과 죄의 문제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든 죄값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우리 모두는 남은 생애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자로 믿음을 지키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 지키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서 내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며 내게 주어진 가지고 함께 나누고, 함께, 그리고 더 많은 사람 섬기고, 그리고 할 수만 있는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살다가, 누리면서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주님 품에 기쁨으로 안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